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직접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삶의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밝히신 거죠.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밝히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변하고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준은 없어요. 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고요, 선택의 기준이 있고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삶의 형태가 다르죠. 성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과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비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비교가 나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안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 보면 위험한 것들을 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기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더 기준에 맞힐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를 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뭐라고 붙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라 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뭐가 붙을까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의 빛도 아니에요. 종교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빛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확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상 현실의 모든 부분에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뭐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딱 그냥 하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빛이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가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빛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고백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죠.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경험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증명될 때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보면 예수가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처음부터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이 따름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중국집을 하세요. 안산에서 크게 하세요. 근데 남편은 주방장,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카운터를 보시고,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중국집이 커지기 전에는 이 여자 집사님이 배달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여장부 머리도 카트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좀 그러세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렇게 힘든데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거든요. 저녁까지 장사하시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고, 애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예요. 걔를 들쳐업고 맨 끝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에도 안 빠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지 못해요. 남편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살죠. 그런데도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애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애가 그러냐, 예수 믿는 애가 그러냐, 그리고 기도하는 애가 그러냐, 말씀 보는 애가 그러냐, 막 남편이 뭐라고 했대요. 네, 이 여장부 집사님 대단하세요. 그 남편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랑 왜 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넌 끝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농담을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원수를 사랑하래. 그러면서 남편하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죠.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 집사님의 이 배포? 기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끝?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랑 사는 거야. 너를 참아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아이를 키우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말이 진짜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로 그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자리로 가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말씀 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라라고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어둠으로 인도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뭘로 변하죠? 빛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된 사람은 어둠과 같은 가정과 공동체와 어떠한 곳이라도 무엇으로 바뀔까요? 어둠을 다니지 아니라는 이 단어는 내가 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여전히 있지만 그 어둠이 더 이상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기준이 되면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결정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름은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의 길이나 좌우되는 게 아니라 빛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그러나 어둠은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가 된다고요. 우리의 만족이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열매이십니까? 아니라면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어떠한 점검이요? 내가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인지 내가 다른 것이 기준인지 한번 보시고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따라갈 때 어둠이 사라지고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될까요? 열매가 되고 전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것.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경험하셔야 진짜 우리가 예수가 빛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 보니까 딱 하나 느껴요. 뭐냐면 진짜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이건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사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나 목회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에 자꾸 만족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가 내 삶의 진짜 생명이고 빛이고 내 길을 인도하실까? 근데 솔직하게 저를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대상으로 저는 점검 안 해요. 저를 놓고 대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인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내 삶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비추고 싶은 데만 비춰요. 그러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태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젖어있고 축축하고 그 어두운 것을 빛으로 다 비춰서 마르게 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이.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떠한 그런 그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세요. 마음껏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찢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왜 나는 손전등일까요? 나는 왜 손전등일까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손전등일까요? 그런 왜 태양이 아닐까요? 그럴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의 기준이 뭐냐였어요. 너의 기준이 뭐니? 선찬아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사니? 너는 어떤 게 만족스럽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안락, 나의 평강, 나의 잘됨, 나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따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떠한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그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경험, 그리고 그것이 생명되는 경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사실상 예수가 진짜 예수가 돼요. 내 삶에 진짜 예수가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중국집 배달을 하셨어요. 어릴 때 고아예요, 고아.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 중국집 배달을 하시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간증이 많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분은 간증이 많은데, 이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에 만족을 못 느끼는 분이에요. 왜냐면 삶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느 날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맡은 중고등부 애들이 20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300명이 됐어요. 3년 만에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20명에서 30명으로 만들었냐? 300명으로 만들었냐? 와, 이게 숫자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걸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빨리 얘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예배가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고, 애들은 땅바닥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뭐 입고 오셨냐면, 상복을 입으셨어요. 상복. 그 설교 전까지 계속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상하고 부장님도 이상하고 총무도 이상하잖아. 전도사님 와가지고 상복 입고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아이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쳤나 보다 이런 거예요. 다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거를 얼마나 했냐면 3개월 하셨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상복 입고 아이고 근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장님하고 애들하고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전사님 좀 알자, 왜 3개월 동안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만 하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한마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이냐 했는데, 예배 때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장님하고 총무 선생님하고 애들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 목사님이 뭐 입고 오셨는지 아세요?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군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다 예수의 제자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옷을 상복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말 따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간지 아세요? 제자 훈련 들어가고, 기도 훈련 들어가고, 예배 훈련 들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그 훈련들을 다 받고 얘네들이 20명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애들이 정말 예수로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다 편부, 편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그 전도사님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예수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어요. 그 20명이 뒤집어지니까 훈련되고, 그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100명, 200명, 300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20명이 놀라운 거, 그 중에 9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전도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은 교회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가 진정한 나의 생명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요, 복음서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알았고 경험했지만, 진정한 예수가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11명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 따라올래? 아니면 그냥 손전등으로 나를 대할래?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태양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서 이 생명으로 만족하고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 되시고 왕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따르는 자, 종으로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